여러분, 왜 사람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지금도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한파들, 전부 다 인간의 죄성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말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 그래요. 기원의 책. 모든 것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악의 기원, 가정의 기원, 나라의 기원, 믿음의 기원, 이런 것들이 전부 창세기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차 이름 이전에 이거는 모든 것들의 기원을 나타내는 책이다. 그런데 그 기원 가운데 이 아픔의 기원, 모든 것의 비극의 기원, 그거는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일어난 거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일어난 거다. 우리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는 거. 그죠? 따먹지 말라는 거 왜 따먹었냐고. 그죠? 좀 따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왜 따먹었냐? 사탄이 와서 속살거렸죠. 야, 그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니? 의문을 부추기면서, 그죠? 그렇게 사단이 와서 속살거렸어요. 그런데 하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확신 있는 말을 하지를 못하고 대충 해서 얼버무리며 중립지대, 회색지대로 나갔어요. 그거를 사탄이 놓치지를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대충 얼버무리며 중간지대에서 대충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가셔서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하와가 꿰었죠. 인간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믿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확신 있게 얘기하면 거기 끌려 들어가요. 그 잘못된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인생이에요, 그게. 하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끌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하와가 와서 전도했어요. 저거 먹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도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따먹으면서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의 기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얘기를 왜 꺼내야 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죠? 만약에라는 말이죠. 만약에 하와가 그때 사탄의 말을 딱 단절시키고, 그죠? 그걸 딱 차단해버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원과 영벌이 결정됐어요. 차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베드로부터,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어디까지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도 계속 너의 인간적인 뜻대로 해라.
예. 야,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라. 그러한 신호를 계속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 모든 속살거리는 인간의 유혹을 단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영벌이 영원으로,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차단할 것을 차단할 줄 알고, 그리고 집중할 것을 집중할 줄 아는 게,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신호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신호를 받았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신 후에 다윗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궐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1절 한 절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함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함의가 들어있죠? 이런 거죠. 왕이시여, 이제 당신은 모든 유다 족속과 모든 이스라엘 전 족속에 명실상부한 유일한 왕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겠습니다. 왕이여 만세, 만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용비어천가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용비어천가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붕붕붕붕붕붕 뜰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 없어도 그냥 또 자동 부양되는 거예요. 자동 부양.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직은 아닌 것 같사옵니다. 아직은 저 블레셋 5고을이 그대로 살아있고 암몬 족속들도 그대로 있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아직도 길앗 야베스 같은 곳은 잠재적인, 저거는 역적인 무리입니다. 저것들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지금 성공적으로 아미나답의 집에서 괴를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신은 종교적으로도 다 완결이 됐네요. 완성을 하셨네요. 이제부터 쭉 다리 펴고 피십시오. 사십시오. 즐기십시오. 쾌락을 누리십시오. 그동안에 쫓겨다니라고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좀 하시죠. 무수한 여인들이 있고 모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속살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가 딱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가 지금까지 1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속살거리는 수많은 용비어천가와 수많은 이런저런 신호들에 대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나온 그런 집중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궤는 지금 임시 거처 아래 있구나,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휘장은. 근데 그 임시 거처에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백향목 그 향기 가득한 그 백향목 궁궐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나는 임시 거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텐트 밑에 임시로 거주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신호가 온다고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신호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남이 준다고 해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에게 스트레스 준다고 해서 왜 그걸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선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막히게 꿰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를 요구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교회 다닌다며. 집사람에, 권사람에 이런 것도 못하냐 너가. 그러면서 네가 선행이라고 할 수 있니?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거 다 받아야 되나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자고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우선순위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해야 되죠.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고, 그 어떤 회사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한 번, 두 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는 점점 더 횟수도 많아지고 영역도 커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해가지고 올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원래 착한 사람이잖아.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교제하고 가정을 돌보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이런 우선순위에서 이게 어긋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이번엔 안 돼 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준다고 왜 다 받습니까? 안 돼.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딱 잘라줘야 돼요. NO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가면 안 되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 사람한테 역이용을 당해야 되나요? 내가 주도적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몰짱하게 보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내가 차단하지 못하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결단해서 이거는 아니야, 안 돼 라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주고, 막을 것 막고 단절할 것 단절하고 이을 것을 이을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 속에서도 나에게 속살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속에서 말을 하니까 내가 계속 그걸 들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자를 거 잘라줘야죠.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본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겠니? 와, 그냥 베드로가 그냥 막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되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음성에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추워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얕잘없이 잘라버리셨죠. 여러분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요, 내 마음속 내면의 전투에서 이겨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영적인 승리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계속 사단이 속상한, 야, 저놈 너 밉지. 미운 대로 계속 살아라, 그냥. 미운 눈으로 보니까 계속 하는 것마다 미워. 그죠? 다윗은 그런 추억이 있는 겁니다. 목장에서 늘 양떼들이 뿌리까지 뽑아 먹습니다. 양들이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면 거기가 완전히 황폐화 돼버려요. 그래서 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노마드, 유목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어느 한 곳에 거처를 정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울 왕 때도 늘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동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좋아하시잖아요. 장례식에도 가보면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시던 찬송과 성경 구절을 말씀하십시오. 그 성경 구절에 시편 23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노마드 유목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정주하는 거 있죠. 유목하는 생활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먹이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정주하는 삶에 대한 추억이 다윗의 심령 속에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곳에 이렇게 정주해 있는데 백향목궁에 이 화려한,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피톤치드 가득한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나는 정주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시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반응하시죠. 자기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당신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반응하시잖아요. 다윗은 한 번 생각했어요. 얼마나 몇 초간 생각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비록 다윗이 한 번도 정주하고 싶은 마음을 그친 적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그가 가졌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가 이때 한번 내가 한번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막 계속 이동하다가 아직도 텐트 밑에 임시 거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집을 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약속. 첫째는 뭐죠?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뭘 약속하셨어요? 보장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느 대적도 너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너는 계속해서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보장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뭘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네 번째는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실수나 잘못 때문에 쫓아내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영원이라는 말씀이 세 번 연거푸 말씀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이라는 말씀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몇 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했을 때?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영원을 선물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차단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주님의 말씀에 비켜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딱 분별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단절해내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집중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여척없이 다윗이 몇 초 몇 분을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을 안고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것에 집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단은 쓴소리할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윗 곁에는요, 이런 이가 있었습니다. 사울 곁에는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선견자, 선지자가 없었어요. 참 그거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북돋아주는 분입니까? 오케이입니다. 만났는데 영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고 자꾸만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찾게 만들고 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관계를 끊어라, 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튕겨내고 단절할 줄 알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안 하면 돼요. 모세가 왜 40년 필요했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노예들,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오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 쓰셨어요? 그가 뭐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애굽 말도 어누라에서 잘 못하잖아요. 왜 뽑아내셨습니까? 한마디로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노예가 아닌 거는 히브리 이 산파 아래에서 태어난 모세밖에 없었어요.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노예가 아니었어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다가 40살 되었을 때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그가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지냈어요. 40년 지낸 후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같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 40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니죠. 지금까지 에집트에서 받았던 너는 노예야, 너는 네가 뭘 알겠니? 너는 그래봐야 노예야. 너는 노예의 자식이고 너희들 민족도 다 노예니까 너는 앞으로 노예의 왕이 될지언정 네가 무슨 노예들을 끌어내서 독립시키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이런 걸 언감생심 생각하지도 마라. 이런 사인을 벗겨내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절정이 뭡니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그거를 막아내시고 단절하시고요, 차단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이골이 난 노예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죄악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단절할 줄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얽어매여 있는 이 죄악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고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앞에 과감하게 외쳐야 돼요.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